하나님의 안식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창조하신 후에 일곱째 되는 날 안식하셨습니다. 이게 참, 오늘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기준을 이제 주신 거죠. 하나님이 뭐 피곤해서 안식하신 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살아가야 될 모든 인류가 어떠한 삶을 가져야 하는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안식은 단지 창조가 종료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안식은 하나님이 창조하심을 즐기심입니다. 그러니까 창조가 다 끝난 다음에 완성된 창조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거죠.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래서 안식은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역사를 보면서 즐거워하셨던 날이다. 이건 되게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안식에 대한 의미가 어떤 것인지 이제 오늘 살펴볼 것인데, 첫 번째 안식은 창조의 종결입니다. 이거 분명한 내용이죠. 하나님의 안식은 그가 창조를 종결하시고 그의 사역에 대해서 만족하심을 보여주신 겁니다. 내가 왜 안식했다는 의미가 그거잖아요. 앞에 일이 불완전하면은 안식이 오겠습니까? 우리 학생들 보면 시험을 잘 보았을 때는 집에 와서 편안하게 잠을 자는데 시험을 잘 못 보면 이미 끝난 시험에도 불구하고 막 전전긍긍하고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걸 못했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면서 밤샘을 설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족하면 이제 만족한 사람은 그 만족으로 인하여 안식을 즐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완성되었고 완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족하셨고 그래서 즐기셨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의 작정대로 창조가 다 이루어졌으므로 그것은 다 선하였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창조를 완성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다 선합니다. 첫 창조는 모든 것을 다 선을 이루는 일에 집중되어져 있었습니다. 창조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무대가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창조를 보라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거예요? 이 창조 세계를 볼 때 감탄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타락한 이유지만 이 운영되어가는 자연을 볼 때 막 하잖아요. 우리는 이제 산업화로 인하여서 별들을 잘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정말 시골을 간다든지, 혹은 이 오로라가 형성되어져 있는 나라를 가서, 그 장면을 본다 그러면 입이 벌러지고 다치질 않죠. 그 아름답고 장엄한 환경 앞에 우리는 스스로 작아짐을 느끼고, 창조주의 영광이 이것이구나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자기 창조를 즐기시고 그 다음에 만족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라는 표현 속에 있는 거예요. 좋았다라고 하는 건 만족하셨다는 뜻이죠.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 즐기심이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자신의 작정대로 모든 창조가 완결되었음을 이제 선언하시고 그 안에서 이제 즐기심이죠. 두 번째로 안식은 질서가 확립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불완전할 때는 우리가 사실은 안식할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런 표현을 보면 됩니다. 막 계속해서 이렇게 나라가 어려워지게 되면 우리는 편안하게 잘 못 자잖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북쪽에 있는데 이 전쟁의 상태에서 막 남북이 미사일이 우리로 막 오고 가고 있는데 여러분 편안히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못 잡니다. 정말 힘든 것이죠. 그건 왜 그러냐면 이 자체가 이제 무질서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평화는 우리는 질서라고 평화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삶의 질서가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평화가 깨지면 삶의 무질서가 나타납니다. 이거는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 우리의 몸이 평화롭게 균형을 이루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균형이 깨지면 탈이 나는 겁니다. 질서가 깨어지면 탈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질서가 깨어졌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깨어질 때 나타난 증상이 병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창조 과정에 나타난 이 모든 혼돈이 제거되고 이제 질서가 확립되었습니다. 이 혼돈 가운데 있는 이 창조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질서가 확립되었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안식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지구의 질서가 확립됐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의 질서가 이제 안정적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온 우주가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겁니다. 우주가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각한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이 태양이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닌다면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달이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그러면, 이 우주에는, 살 수 있는 존재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질서를 확립하셨다는 건 온 생명이 살 수 있는 근거를 만드셨고, 온 우주가 안전하게 존재하게 되는 거죠. 무질서가 커지게 되면 행성과 행성이 부닥치게 되고 부닥친 행성이 또 다른 행성을 부닥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주 자체가 파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수천 년을 생각하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 번 살아온 시간만큼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간 안에도 우주의 행성들이 자기만큼 부딪히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죠? 조그만 행성이 하나만 부딪혀도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 격변론자들은 이야기할 때 격변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운석의 충돌로 보기도 합니다. 운석이 지구에 충돌하면 지구 자체가 다 격변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과연 이게 뭐 화산 폭발로 해서 나타나는 분화구도 있지만 우리의 육안으로는 이렇게 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구릉지 같은 걸 어떻게 이해할까? 운석이 부닥쳐서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발표들도 있는 것입니다. 운석이 부닥치면 우주는 아마 살아남지 않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존재하는 건 질서가 확립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질서의 확립이 없이는 안식은 불가능합니다. 혼돈과 무질서가 있는데 어떻게 안식할 수 있겠습니까? 창조를 마감하고 안식하심으로 모든 창조가 정하신 법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모든 창조, 우주가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움직여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법대로 온 우주가 움직입니다. 태양은 태양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별은 별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달은 달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지구는 지구 자리에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의 법. 그리고 서로가 잘 돌면서 그 법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 사실 가운데 하나님이 안식하시게 되는 것이죠.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 창조주의 안식은 전혀 일을 안 하심을 뜻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하셨으니까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 후에는 창조를 보존하고 유지하는 사역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섭리죠. 하나님의 섭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주는 닫혀있는 세계가 아니라 열려있는 세계입니다. 닫힌 우주가 아니에요. 닫힌 우주라고 하는 것은 안식하고 손을 놓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원론적이죠. 이신론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신론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 우주를 열려있는 공간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움직이시지만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질서가 확립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는 것도 멈췄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즐기시면서 그 나라를 섭리해 나가시는 거죠. 유지하고 보존하는 일을 여전히 하고 있다. 그게 바로 안식의 의미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안식은 뭐냐? 경배받으심입니다. 이 경배받으심이 소주제를 보겠습니다. 안식은 하나님 경배입니다. 그렇죠? 모든 창조물들이 완성되었으니 만물이 이제 창조주를 경배함이 마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배한다라고 할 때 단지 인간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조 자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자기 법대로 움직일 때 그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타락한 위에 모든 자연이 자기 법대로 움직이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은 창조 세계는 서로를 섬기며 세워가는 평화의 공동체였어요. 창조 자체가.
근데 죄가 들어와서 평화의 공동체가 깨지지 않습니까? 사람이 자연을 학대하고 자연이 사람에게 정말로 무질서함을 통하여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고 삶의 터전을 파괴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쓰나미 같은 것을 볼 때 저건 창조 세계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쓰나미와 같은 이런 자연재해는 결국은 이 창조 세계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였음을 보여주는 증거인 거죠. 그러므로 이제는 자연이 선한 게 아닙니다. 자연은 선하지 않아요. 자연은 결코 선한 모습이 아닙니다. 이미 죄로 말미암아 부패했어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다 그리스도가 오심을 고대하고 있는 겁니다. 다 그런 거죠. 그 사실을 성경은 명백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들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래서 창조세계 자체가 존재 목적은 하나님 경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경배에 있어서 분명한 어떤 그 모델이 누구냐?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렇게 합니다. 아담이 이제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합니다. 안식은 하나님 경배이므로 하나님 경배자인 아담이 그 안식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안식은 사람께 함께하는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창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죠. 그 인간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자기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식하실 때 사람도 안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안식은 하나님 안식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에 우리가 동참하지 않으면 결국은 뭐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일단은 이 창조 세계가 균열이 생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인삼밭은요 6년인가에 한 번씩 갈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그곳에서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안식년을 줘서 땅을 갈아서 건강하게 1년 동안 쉬어서 다시금 건강한 준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이 다 그렇습니다. 요즘 만물이 다 그런. 언젠가 이게 가을이 돼서 나무에서 이파리가 팍 떨어지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무의 이파리가 계속해서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다고 한다면 그 나무는 잎사귀의 무게에 질려서 죽을 것이다. 그런데 나무가 가을이 돼서 잎사귀를 다 떨어뜨리는 건 다시 새 힘을 얻기 위한 준비이다. 그러니까 잎사귀가 다 자기 생명에서 떨어질 때 다시금 그 나무가 좀 더 자라기 위해서, 좀 더 크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다. 그 말 듣는데 상당히 이제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다. 모든 만물이 다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이셨고 그리고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이제는 통치해야 되는 자연세계도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받은 사람은 이 자연세계에 안식을 줘야 되는 겁니다. 자연에도 안식을 줘야 되는 거죠. 그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타락은 첫 안식일 이전에는 발생하지 않은 겁니다. 타락 이 가정은 왜냐하면 첫 안식일에 일단은 우리가 다 이렇게 그 하나님의 첫 번째 안식을 하고 그 다음에 경배를 받으셨죠. 완벽했죠. 그러나 첫 안식일 후에 이제는 타락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논쟁이 참 많은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타락에 대한 논쟁이 언제 일어났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이제 논의가 있는데 일단 천사의 타락은 언제냐 우리가 살펴봤듯이 또 그런 사람의 타락은 언제 일어났을까? 성경이 언제 일어났다는 표현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추론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단지 그냥 뭐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 추론을 할 때 만약에 첫 안식일 전에 만약에 타락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첫 안식일을 쉴 수가 없죠. 왜냐하면 무질서가 존재하는데 첫 안식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첫 안식일 이후에 타락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관점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생명은 하나님 섬김에 대한 보상이라는 거죠. 하나님 섬김이 인간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섬긴 자들만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받을 영생은 하나님 섬김에 대한 보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은 다 멸망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가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은 다 멸망에 이릅니다. 그것이 창조의 원리인 것이죠. 그러니까 오직 찬양과 경배는 하나님께 향하지 다른 피조물로 향해 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모든 원리,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경배할 때 살아납니다. 그러지 않으면 멸망에 이르죠.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살펴볼 수 있냐면, 우리가 구원은 오직 예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다른 것을 믿는다고 해서 구원이 주어지잖아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음이 구원이고 예수 믿음이 하나님을 섬김이어서 바로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약의 관점에서 볼 때 창조의 원리를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 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것이 영생에 이르는 길이었다면 그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타락한 인류를 향하여 영생을 선물로 주셨을 때 그 기준이 뭐냐? 예수 믿음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라는 것은 절절히 하나님 섬김에 대한 선물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안식의 내용이죠. 그래서 안식은 하나님 경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 우리가 안식할 때 단순히 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안식일은 그래서 예배의 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을 텐데 안식에 대한 논의가 성경의 관점으로 갈 때 바른 것이 된데 그러지 않고 이것이 단지 어떤 예를 들자면 성경을 떠난 문자적 의미로 보게 된다면 안식 그 자체는 이제 쉬는 것이도 끝나고 마는 겁니다. 이거를 그대로 우리의 이 주일 개념으로 들어와서 주일을 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위험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강구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을 때는 얼마든지 이런 생각을 갖지만 성경이 구약의 관점에서 신약의 관점에서 구약을 볼 때는 그렇게 보는 건 한 면만 보는 거다. 쉬는 날인데 동시에 어떤 날이라고요? 이게 하나님도 쉬는 날인데 하나님이 즐기시는 날이에요. 섭리하신 날이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창조 세계를 보고 즐거워하셨다. 하나님의 즐거움의 그 근거가 어디 있냐? 하나님을 모든 창조 세계가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그거를 기쁘게 받으신다.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의 날은 쉼의 날이자 예배의 날이다. 궁극적으로는 이 모습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네 번째로 이제 예배 안식의 날은 어떤 건가? 모든 생활의 중심은 하나님 섬김이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사람의 모든 생활의 중심은 하나님 섬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이 생활의 시작이고 모든 날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 삶의 시작인 것이죠. 안식일을 사람들에게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며 찬양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의 우선에서 하나님 섬김이 사람의 본분임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삶의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 섬기기 위함.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거, 열심히 일하는 거, 열심히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 가정을 아름답게 만드는 목적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 섬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본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잖아요. 끊임없이 그런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안식에 동참시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주일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우리가 나중에 뒤에 보겠지만 이 안식과 예배의 날을 잘 균형 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함으로 모이고 또
공동체적 교제죠. 교제가 심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코이노니아가 왜 중요하냐면,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삶을 즐기는 겁니다. 쉬는 거고 즐기는 거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일이죠. 그래서 단지 예배만 하고 가는 건, 그것은 사실은 온전한 신앙의 자리에 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기에 항상 2%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와 함께 교제하고 여름에 함께 나는 커피 교제, 함께 식사 교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이 식사, 그러니까 원래 이 식사 교제의 근원이 뭡니까? 성찬식이란 말이에요. 성찬식이 이제 식사 교제의 근원.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또 우리 매주 성찬식을 하지 않지만 매주 식사하는 건 일종의 그 성찬식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도의 코이노니아가 그 식사 교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중요하죠. 그래서 종교개혁교회는 매주 성찬식과 식사가 같이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조그만 쪼가리를 주는 게 아니라 빵을 갖다 놓고 뜯어가는 거니까 배가 고픈 사람은 왕창 뜯어가서 먹기도 하고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코이노니아는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5번째를 해보겠습니다. 안식일은 주일을 예표합니다. 여기 이 부분을 이제 여러 번 반복했지만 또 오늘 잘 들으시고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안식일은 창조주간 마지막 날에 시행되었습니다. 그죠? 6일 동안 창조하고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창조가 마감되고 창조를 기념하여 안식일이 준수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창조가 마감되는 금요일 저녁에 안식일이 시작되어 토요일 해지는 때에 안식일이 그칩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이제 안식일로 이제, 왜냐하면 금요일 오전에 뭐가 끝났어요? 창조가 끝났으니까 저녁부터 쉬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저녁부터 시작을 해서 언제까지요? 토요일날 저녁까지. 저녁이 새로 시작이니까 하루가 시작되니까,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안식을 하셨습니다. 첫 안식일 제도가 여기에서 이제 잘 들으셔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해가 질 때 시작하므로 언제나 해 뜨는 아침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죠. 해 질 때 시작했고 해 질 때까지니까 반드시 해 뜨는 아침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조의 완성의 아침을 바라보게 한 것입니다. 그 참 안식이 이루어질 영원한 안식을 이제 바라보게 한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가 동산은 창조가 완성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이란 말이에요.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산에서 도시로의 모든 여정을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문화가 총체적으로 이루어질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동산이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산에서의 첫 안식일도 영원한 안식이 주어질 그날을 바라보면서 시작되었다. 하루만 하고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죠? 동산의 안식일이 하루 한 주하고 끝나지 않았잖아요. 매주 이어졌을 거예요. 그 매주 왜 이어지죠? 매주 이어지는 건 영원한, 왜냐하면 한 주 첫 안식일이 끝나고 난 뒤에 보세요. 두 번째 안식일이 올 때까지 뭐 해야 됩니까? 첫 안식일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담도 하와 다 창조됐죠? 그 둘째 안식일이 올 때까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할 일이 뭐죠? 둘째 안식일이 올 일주일 동안 할 일이 뭡니까? 동산을 다스리는 일이죠. 뭐죠? 문화를 만드는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문화를 만드는 아담과 하와를 도우시는 거죠. 섭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안식일부터 둘째 안식일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가 일어난 거예요? 타락이 일어난 거잖아요. 근데 타락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타락이 일어났다고 해서 안식일이 사라진 게 아니죠. 계속해서 셋째, 넷째, 다섯째 안식이 있잖아요. 그 안식까지. 첫 안식과는 다른 둘째, 셋째 안식 있죠. 안식일의 의미는 같지만 이제 첫 안식일이나 타락하기 이전의 안식일의 개념이 뭐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이 없었던 안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타락한 이후의 안식은 땀을 흘리는 이 노동의 아픔을 사실은 겪고 그거 비로소 그 노동의 아픔을 위로받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로 말미암아 이런 자리에 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다음 안식일까지 살아낼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그러니까 개념이 달라질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건 안식의 개념은 똑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사라졌다고 한다면 더 이상 인류에게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타락 전에 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율법 아래 안식일도 첫 안식일 제도와 동일하게 해질 때 시작하여 해질 때 마침으로 늘 아침을 바라보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율법은 이제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잖아요. 모세 때. 그죠? 그 모세 이전에는 하나님이 우리 심령에 심겨준 율법으로 사실은 살았다고요. 모세는 이제 그 나라가 세워지면서 하나님께서 심령에 세워줬던 그 율법을 이제 문자로 이제 남기게 되는 거죠. 같은 거예요. 그러나 문자로 남겨진 율법과 그 다음에 이제 구전으로 주어지는 율법이 존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율법에는 명확하게 이 사실을 기록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두 번째로 보면 안식일은 주일을 예표합니다. 첫 창조는 재창조고 첫 창조의 완성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첫 창조는 반드시 첫 창조의 완성, 재창조의 날을 바라보게 되어 있죠. 첫 창조는 저녁 해질 때 마감되었지만 재창조는 해 뜨는 아침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일은 해 뜨는 아침부터 주일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아침에 주일로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처럼 토요일 저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뭐예요? 주일 아침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일 아침에 부활하셨어요. 아침에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새 창조의 첫날 주일은 아침에 시작됩니다. 그렇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재창조는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에 시작되었습니다. 재창조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시작하고 부활의 권세로 완성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세로 재창조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한 첫날을 주일로 삼고 이제는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날의 시작은 다 이 주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일로부터 아침이잖아요. 아침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안식일은 저녁 때부터 저녁까지라면 이제 주일은 아침부터 저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항상 주일의 날은 주님이 새벽에 부활하신 이 영광과 함께 시작되어진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는 재창조의 시작의 날에 이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자, 안식일은 창조가 마감하는 날에 경배하였다고 한다면 이제 재창조의 날은 부활의 날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따라서 안식일은 창조의 완성이 시작되는 부활의 날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새하늘 새 땅, 부활이 완성된 새하늘 새 땅은 이 부활의 주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일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주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다 주일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다 온전한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있는 날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날을 바라보는 거 아니겠어요? 이 참된 안식을 바라보는 거 아니겠어요? 매주일 안식은 참된 안식을 바라보듯이 그 참된 안식의 날이 어떤 부활의 날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부활해서 모든 권세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날이잖아요. 무질서를 이기신 날이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부활의 날이 왜 중요하냐면 죄의 결과가 뭐예요? 죽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죽음을 이긴 날이에요. 더 이상 죽음이 없어요. 죽음이 있기 때문에 안식이 없는 건데 죽음을 이기심으로 이제 우리에게는 안식이 온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죽음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는 부활의 나라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부활의 날은 생명의 날이에요. 그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창조의 완성이 시작되는 이 부활의 날을 이제 예표하는 것입니다. 자, 주일로 이제 날들이 시작합니다. 이제는 요한복음 20장 1절인데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0장 1절 여러분 무슨 말인지 봐야 되니까. 20장 1절입니다.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20장 1절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아멘. 안식 후 첫날이 언제죠?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왔더니 어떻게 됐어요? 안식 후 우리가 맞죠? 금요일에서 토요일 저녁이니까 그 다음 날이 뭐예요? 주일이잖아요. 주일 새벽에 왔더니 무덤이 열려있어요. 무슨 말이죠?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안식 후 첫날, 오늘 이 부활의 날, 우리는 이 부활의 날을 주의 날로 섬기는 거예요. 재창조의 시작의 날이고 완성의 날이에요. 이 주일은 재창조의 시작이면서 동시에 완성의 날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선 이 날은 완성의 날로 보게 되죠. 그렇죠? 부활 후에는 주일이 모든 날에 이제 시작이 됩니다. 부활의 날은 창조의 완성이 시작되는 날이어서 영원한 완성에 이르게 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활동의 시작에 하나님의 경배의 날을 갖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일을 하기에 앞서 뭐하죠? 예배함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온전히 다스릴 수가 있어요. 예배함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다스릴 수가 있겠는가? 자, 다시 안식일로 돌아갑시다. 첫 안식일은 우리가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한 다음에 우리가 안식했단 말이에요. 그죠?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무질서가 도래해왔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이 도래해서 다음 날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확신도 우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예비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다음 주일까지 살아갈 수가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 모든 삶의 시작이 되고 모든 사역의 시작이 되고 모든 활동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이 없는 사람은 일주일이 온전히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죠? 기준이 없으니까 자기 속에는 오른 대로 부하고자 하는 욕심만이 그들의 일주일을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주일이 없는 사람은 일주일의 모든 삶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주일로 날들이 시작함으로 창조경륜의 목표에 이른 것입니다. 4번 한번 42페이지에 동그라미 4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은 하나님 섬김을 모든 활동의 시작으로 삼아야 한다. 이 목적으로 주일이 모든 날들의 시작이 되었다. 즉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모든 활동이 시작되어야 함을 말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배함으로 모든 활동이 시작되는 거죠. 이 목표대로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므로 하나님 섬김의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생명이 나오고 영생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한 주의 시작은 주일로 시작하는 거예요. 마지막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마지막이 된다 그러면 마치 이것이 쉬는 날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쉰다. 그죠? 그러지 않고 이날은 뭐냐면 이런 의미로 보면 돼요. 우리가 재장전을 하는 거예요. 재충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연약한 육체도 재충전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예비하는 충전은 왜죠? 살기 위해서. 한 주를 살기 위해서 충전하는 날이지 이거를 단지 쉬는 날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재충전의 날에는 쉼과 예배가 있는 거죠. 예배가 없이는 온전한 재충전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날을 되게 중요시 여겨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죠. 여기에서 영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는 이제 안식일과 주일의 개념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의 날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창조를 즐기심입니다. 앞서서 얘기했던 거지만 다시 한번 반복한다면 즐김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창조를 이루신 후에 창조를 즐기셨습니다. 그의 지혜와 권능으로 창조가 이루어졌으므로 하나님은 자기 창조에 만족하셨습니다.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즐김은 모든 일을 완성한 후에 옵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즐기심은 구속이 완성된 후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그날에도 하나님의 즐기심은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돼서 주님께 재림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도 이 즐김이 멈추는 게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그때 되면 우리가 로봇가 된다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즐김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부패한 우리의 이 심성 때문에 열심히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즐거움을 갖다가도 죄의 유혹으로 근심 걱정 가운데 떨어지고 무너지는 것을 반복해요. 그러니까 온전한 즐김을 누릴 수 없어요.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은 뭐죠? 우리가 일하는 것을 통하여 온전한 즐김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만족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마음껏 즐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거예요. 마음껏 즐긴다는 개념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마음껏 못 즐기죠. 여러분 아이들 마음껏 지금 이 창조 세계 가운데 내놓습니까? 못 내놓잖아요. 사고 날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전전긍긍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껏 못 즐기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공원에도 애 갖다 놔도 부모 쫓아다니잖아요. 왜? 가다가 넘어지면 다쳐서 사고 날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온전한 즐김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이 뭐냐면 그 찬란한 공원에서 마음껏 즐길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껏 즐길 수가 있는 겁니다. 아이도 즐기고 부모도 즐기는 것. 마음껏 즐긴다라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그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표현해 주는 게 뭐냐면 이사야서에 있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그런 평화, 그런 샬롬, 안전을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한한 존재이시므로 다른 존재들에 의해 자기의 창조를 인정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 권능과 지혜가 하나님 자신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자기의 향유를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창조를 즐거워하셨고 지금도 즐거워하십니다. 이게 창조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이유다라고 하는 거에서 우리는 오늘 여기 안식에 대한 개념에서 두 가지를 보는 거죠. 하나는 창조가 종료되었고 또 하나는 즐기심을 미한다.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이유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것이 주일과 안식 개념은 쉼과 예배의 날로서 하나님의 창조를 이뤄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완성해가는 일이다 하는 거죠. 오늘 주일이 이렇게 복된 날.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말씀 들었으면 여러분이 내일부터 시작하는 한 주의 삶은 바로 뭐예요? 이 준비하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완전 창조 경륜을 이루어가는 나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일 직장으로 가거나 학교로 가거나 가정으로 갈 때 몸만 가면 안 되죠? 말씀과 함께 가야 됩니다. 말씀과 함께 가야 돼요. 우리가 금요일 날 들었던 에스겔 느헤미야의 말씀처럼 헷갈려. 느헤미야 에스겔과 왔다 갔다 하는데 한 손에는 뭐야? 그죠? 일하고 한 손은 말씀 병기를 가졌듯이 느헤미야 그렇게 했잖아요. 한 손은 일하고 한 손은 병기를 가져. 근데 그 병기는 검은 말씀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나갈 때는 항상 말씀과 그다음에 나 자신이 삶을 함께 가야 돼. 어디를 가든지 몸만 가면 안 돼요. 말씀이 함께 가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창조 경륜을 완성할 수 있다. 이게 주일의 의미입니다. 주일은 이렇게 복되게 지내야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